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이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말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에 대해서 누군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떻게 혼자 이 일을 모르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걸 왜 모르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보건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전체에서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 전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지금 뭘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일이냐? 이것은 뭐 주님이 이렇게 뭐 거짓말하는 거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 무슨 일이냐? 그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 당시 사람들 이거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는 아니더라도 그 뭐 70인이든지 어디 속하는 나름대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선지자, 능한 선지자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능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얼핏 보면 겉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죽인 걸로 돼 있거든요. 빌라도가 못 박은 것처럼 돼 있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바로 대제장들이 유대 관리들이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구원할 자로 바라고 있었다.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그 나라만을 생각한 거지. 사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데. 그래서 그렇게 지난 지 사흘인데 그러던 중에 그 22절하고 24절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 그리고 오히려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했다 이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냐? 그래서 참 놀랐다 이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이제 바로 베드로, 시몬 그 사람 같이 갔던 건데 과연 여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그랬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따르던 그 스승은 바로 그분은 이젠 죽었고 우리는 낙심되고 현재 그러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미련하고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셨. 그분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 우리도 지금 똑같죠. 이거는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적어도 구약에 한 300가지 이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바로 자기에 대한 예언. 제가 어디서 태어나고 뭐 강도 틈에 죽으며 부자의 묘에 들어가고 뭐 자라고 뭐 애굽으로 갈 것이며 뭐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또 나사렛에서 부름 받고 한 300가지 이상의 쭉 예언이 그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그때 전도 집회 때 얘기했죠. 우리가 300몇 가지가 맞을 확률이라는 것은 자기 주민등록증 남북한 한 1m 두께로 쫙 쌓여서 자기가 그 집을 내다가 안 짓고 그 옆에 거 집었는데 자기 것일 확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죠. 자기에 대해서 이미 쭉 써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시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이건 페인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척한 게 아니고 실제 가시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이 없으니까 어두운 데서 또 그리고 당신 맹수들이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날이 기울면 다 더 이상 여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그들이 강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식사를 앞두고 이렇게 간구하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부활한 몸은 우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거기 36절에도 보면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간다든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을 몸입니다. 좀 달라요. 이 몸과 다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요 썩어가고 늙어가는 쭈글쭈글해지는 이 몸, 약한 몸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 이건 쭈글쭈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도 빠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도 피고 약한 몸.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뀌는 몸, 새 몸을 갖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 모습에서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래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원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뜨거움으로 표현된 그거.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핏 보면 그 전날 늦게 자서 그런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게 아직 코드가 안 맞는 거, 아직 이게 좀 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우리도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채널 없는 거 있잖아요. 채널 보면 지지지 나오는 거. 그거 한참 보면 그 누가 재밌다고 보겠습니까? 지지지 잘 나온다, 지지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자기와 이게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졸린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거듭나서도 죄 가운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나, 아니면 재물의 유혹에 빼앗겼거나, 아니면 근심 가운데 있거나, 그래서 그게 딱 막히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가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렇게 깨어 있는 교회는 딱 말씀을 잡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쫙 흡수가 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 보면 이 성도들이 떠 있지만, 눈을 뜨고 있지만 깨달음이 없다는 걸 제가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처음 와서 그냥 조는 사람, 그러다 차츰 6개월이고 지나면서부터 말씀을 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걸 아니까. 우리 MS도 제가 말씀드렸죠. 음악에 센스가 있어야 클래식 같은 거 즐기지. 애당초 음악에 센스가 없는 사람은 클래식 좀 졸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음악 감상 하여튼 그 시간만 되면 우리 다 잤으니까. 기보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질수록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거고.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않아, 어떤 감동이 있지 않았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서 시온에게 보이셨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 이거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여기 보니까 사실 곧 그때요. 33절. 아까는 원래 날이 기울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지금 뭐 짐승이고 뭐 강도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이 사실을 어떻게 가만히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막 가서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13절부터 35절까지 쭉 여러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여인들이나 사도들이나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나 다 이 주님의 고난과 영광,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충분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주님의 죽으심을 보며 충격과 슬픔 가운데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말씀하셨지만, 미리미리 말씀하셨지만, 머리로는 알 뿐 진정 마음 깊은 부분에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퍼한 겁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이거 있잖아,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깊은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의 결과가 어둠이에요. 망가진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실 누구나 다 우리 깊은 어둠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점점 우리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점점 눈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쉽게 말해 출발이 뭐 바다 밑 200m 지점,
거기서 또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3, 4분 숨 안 쉬는 동안 그 사이에 참으면서 어떻게 빨리 올라와야 돼, 수면 위로.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깊은 어둠에 있다가 빨리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야 돼.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왜 주위 세상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살고 있죠? 왜 그들은 싸우고 있으며, 그들은 왜 돈의 욕심을 이렇게 갖고 있고, 그들은 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왜 힘들게 살고 있고, 왜 부부 안에도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앞날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결정도 잘 못하고 엉뚱하게 살고 있고,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깊은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나서도 이게 그렇게 많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 간에 싸우고 부딪히고 다 그런 거예요. 앞날이 뚜렷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이 눈이 잘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걸 결정하잖아요. 교회를 나왔어도, 교회 다니지 몇 년 돼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방향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자꾸 그렇게 부딪혀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짙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넣어줘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그래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이 걔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한 5살 먹은 6살 먹은 애들은 그 유괴를 당하는 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모르고 점점 쭉 배워 나가다 보면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 공부해 보면서 이제 이치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 머리로는 이것저것 들었어요. 뭐 좀 알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교회를 좀 나오는 듯 많은 듯 또 뭐 신앙생활 좀 하는 듯 많은 듯 그냥 그래. 그리고 자기 앞날 뭐 이런, 그게 왜냐하면 확실한 자기 것으로 가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여기 있던 여인들이나 엠마의 두 제자나 그 11제자나 다 마찬가지로 이게 한순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무지와 이 어두움, 이걸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이걸 밝혀야 돼요. 이 밝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참 깨어나야 돼. 이걸 깨어나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하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술에 만취된 사람들, 술에 만취한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기가 몰라요. 막 뭐 부시고 막 던지고, 평소에 있잖아요. 이상하게 얌전한 사람이 술 먹으면 주사라고 그러는데, 이 술 먹고 나서 술 주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때 성질 안 좋은 사람 이제 부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깨어나서는 내가 그랬냐? 아주 태어나게 말이죠.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만취돼 있기 때문에. 이 만취된 사람이 뭐 자기 앞날을 계획해 보세요. 만취된 상태에서. 또 자기 어떤 이 만취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미혼이라면 만취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 형제를 구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자매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취된 상태에서 나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사람, 미혼인데 만취됐어요. 그럼 뭐냐,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자매면 이 사람이야 바로 막 붙잡을지도 몰라. 어쩌면 막 나이 든 할머니를 붙잡을지도 몰라. 만취된 사람 몰라, 잘 지금 아무것도 몰라. 막 이 사람이 또 자기 인생을 계획을 한대 보세요. 여러분, 그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미혼들 배우자 택할 때 제발 좀 성경 한 22권 정도라도 연구한 다음에 그게 그 시각을 가지고 자매를 보고 그 시각으로 형제를 보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제가 한 22권 정도라도 연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자매를 보세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어두울 때 자매 보면 그 자매가 너무 좋아. 최고야 그 자매는. 나중에 자기가 신앙이 자라보면 그 자매가 아니었어요. 그 형제를 만나서는 안 되는 거야 원래.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때 자기 앞날을 외국에 유학 가서 PhD를 만취 상태에서 PhD 안 돼요. 눈을 밝게 떠보니 내가 원래 참 공부를 안 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텐데 만취된 상태에서 막 지장 찍는 건데 유학 가기로 막 찍어. 자기 지금 사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미국에 막 박사과정 도전하겠다. 돈 다 갖다 주고 찍어라 그러면 찍고 그러는. 만취된 상태는 안 된다. 그걸 깨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는 건 뭡니까? 이들이 머리로 혹시 듣고 뭐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것으로 대한 깨달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 어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도, 저나 여러분 아무도 영적으로 아주 주님만큼 된 사람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중단하면 그건 자기 손해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또 깨어있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이 분별력이 생겨야 돼. 그럴 때 이제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는 분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의 문제, 또 뭐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까? 이런 거 잘, 또 앞날의 문제, 혹시 유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문제 있어요. 앞날 어떤 문제 결정할 때 이때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에 이 미련함, 밟지 못함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 불신앙이죠. 우리에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무지와 말씀은 비록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한 불신앙 이거 있습니다. 우리 불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 이걸 깨야 돼, 불신앙을.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앞날에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도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불신앙.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나는 거. 막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 분명히 그는 선한 목자이신 거 알면서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신앙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염려하는 거예요. 실제로서 염려 여러분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다 이것보다는 불신앙. 염려는 누가 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마귀의 공격을 수없이 받아. 그리고 마귀가 실제로 내 삶의 일부분을 막 점령한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도록 만든다거나.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은 그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우리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 따위가 나를 붙잡아서는 안 돼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내 앞에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생긴 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기도 생활 없으니까. 기도 생활 없으면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면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수영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수영하면 물이 아무리 뭐 100길 아주 깊어도 수영하는 사람은 그냥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수영을 안 하고 있는 순간 나는 빠진단 말이에요. 헤엄을 안 치면 빠져. 내가 수영을 하면 살아나는 거죠. 똑같아요. 이 땅에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50년 쫙 있으면 염려로 딱 구성돼 있어요. 이 땅은 지나가면 염려들이 막 묻어. 아니 막 들어와. 염려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들이 막 오는데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1시간씩 우리 기도하자는 거는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쭉 뚫고 나. 여러분이 분명해요.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수많은 염려들이 지금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할 땐 고3 때는 이제 대학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까 수능 얘기했지만 막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만 끝내보세요. 학점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럼 저 남자들은 군대는 언제 가냐 이거 뭐 되느냐 또 뽑히냐 안 되느냐 카투사로 가느냐 안 되느냐 막 특공대 막. 또 졸업이나 해보세요. 또 직장 떨어질까 붙을까 그래서 고시까지 하면 이제 이것도 되느냐 안 되느냐 몇 년째. 그러다가 또 이제 결혼하면 그 자매가 과연 그 형제가 과연 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다 또 그러면 아기를 또 갖느냐 못 갖느냐. 또 아기를 가졌으면 또 이제 잘 날까 안 날까 병원 의사 확실한가 그거 병원. 또 아기가 잘 계속해서 유괴 난다. 또 막 계속해요 여러분 평생. 그러니까 염려거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주 충분히 아주 그냥 무한히 있어요 우리는. 염려할 거는 그냥 무한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흡수하며 살려면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선한 목자가 내 앞날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딱 이래야죠 우리가. 염려 따위가 어디 나한테 댐빕니까? 그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게 불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신앙이 못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려 때문이라고. 우리 가시떨기 나무 있죠. 가시떨기 떨어져서 씨가 자라려고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해요? 세 가지였죠. 향락, 세상의 향락이 그를 가로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로막고, 그다음에 생의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재물의 욕심이나 거의 비슷한 게
염려라니까요. 앞날 뭐가 염려돼? 우리가 원칙대로만 살면 되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다음에 향락, 어떤 세상에 어떤 재미를 하나 붙여놓으면 그걸로 쫙 가는 거죠.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생겨서 사람들이 돈 더 벌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잘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 그리고 염려가 가득 찬 사람은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말씀 전하는 순간에도 또 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막 염려하는 사람. 이거 세 가지 우리 다 이런 게 마귀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마음은 언제든지 있잖아.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불신앙, 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에 더디 믿는구나. 너희들이 불신앙,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 주여 나의 없는 나의 믿음을 주십시오. 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100% 신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 내가 진짜로 100% 신뢰한다면 그분이 가장 선한 분이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럼 뭐가 염려가 됩니까?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나를 무지 사랑해.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면 그분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야. 결정 뭐든지 다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만약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뭐가 걱정일까요? 그분이 만약 오늘이라도 결정 사인나면 오늘이라도 결혼 사인할 수도 있어요. 오늘이라도 직장, 오늘이라도 뭐든지. 그래서 사실은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염려 근심 안 하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고 조금이라도 근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프로예요. 아마추어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50%좀 신뢰하다가 또 50% 염려하다가 이게 이제 아마추어고 우리는 프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프로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우리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내일 아침에 죽을 수 있어요. 야고보, 자기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이 그 인어 그룹으로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럴 때 그중에 한 명 야고보가 헤롯이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또 잡았잖아요. 또 잡아서 이제 베드로 내일 아침엔 죽이려고 그러는데 밤에 어떻게 됐어요? 쿨쿨 잤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쿨쿨 잤다. 잠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뭐 내일 아침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죽어봐야 천국 됐다. 잠이나 자자. 쿨 잔 거죠. 조용하겠다. 감옥 잔 거죠. 네,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쿨쿨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완전히 믿는 거, 완전히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프로가 돼서 이제 아마추어 단계를 좀 이제 그만 지금쯤 벗어나는 게 어떻겠어요? 이제 그만, 뭐 염려, 근심 그만 하세요. 이제 그만. 우리 프로가 됩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면요, 제자들이 이랬지만 주님은 또 가르치는 거야. 또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이 32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한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나. 이 가르침,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둔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죽기 전에도 가르치고 죽은 다음에 마지막 지상에 얼마 짧은 기간이 있으면서 또 가르치신 거예요. 항상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어있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눈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 우리의 그러한 둔함을 자꾸만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께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됩니다. 왜 내가 행복하지 않는가? 나는 왜 좀 삶이 이렇게 앞이 확실히 안 보이는가? 좀 답답한가? 이렇게 좀 낙심되는가? 나 요즘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 있는가? 이 모두가 다 무지의 소산입니다. 영적 무지. 배워야 돼. 자꾸 배워야 돼. 이 말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조장들도 있죠. 또 새신자 반의 조장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 그렇게 사는 이유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을 안 내고 왜 밤낮 그 모양이고 왜 뺀질뺀질거리고 왜 저렇게 결정하는 거 보면 꼭 성경과 반대되는 대로 결정하고 왜 저러는가? 나는 이제 낙심돼서 그만하겠다.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의 태도 또 얘기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얘기하자. 여러분 정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그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아이고 쟤는 원래 못 알아듣도록 태어난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얘기하라. 또 얘기하고 자꾸 얘기해야 돼.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1학년 형제 딱 왔는데 너무나 답답해. 이런 형제 뭐 이런가. 제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대표거든요. 1학년 형제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사람 모임을 하면 사전에 그러면 올 사람들 연락이라도 해야 돼. 연락도 하나도 안 해. 내가 이제 모처럼 나타나서 어떻게 되냐 애들은 그러면 몰라요 이래요. 정말 대표인데 말도 안 하고 약간 답답해.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야 그러면 연락 좀 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 보면 몰라요 이래 또. 그도 그때 제가 그래도 고린도서 13장 기억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디느냐. 그거 기억하면서 제가 언젠가 훌륭한 사람 되겠지. 이런 그러겠는데 진짜요. 나중에 한 4학년쯤 돼갖고 3학년 4학년 때부터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됐어요. 걔 없었으면 이 모임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한 형제 또 있어요. 그 형제 특이한 형제 같은 애. 꼭 뭐 우리 예를 들면 9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럼 8시 20분쯤 와요. 와고 제가 혼자 30분 기다리다 가버려. 그래서 이제 제가 나타나서 또 왜 그랬냐? 자기 기다리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시간 맞춰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미리 와갖고 그러고 갔다는 거야. 그럼 갑자기 어떤 날 딱 나타나더니 이제 리더로서 그래도 막 세우고 했는데 갑자기 저 내일 군대 가요 그래. 그러면 좀 의논을 해야지. 내일 군대 가버리고 도대체 얘가 막 좌충우돌 어떻게 되나? 근데 바뀌더라. 바뀌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훌륭해졌어요. 진짜 많이 훌륭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이 가르침 또 가르치고 예,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또 가르치고 또 뺀질이가 한 번에 이게 뺀질이가 딱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가르치고 자꾸 바뀌고 해서 바뀌고. 우리도 초등학생들 그거 아닙니까? 1학년들 아직 뭘 합니까? 또 가르치고 자꾸 하다 보면 걔가 더하기 빼기도 할 줄 알고 나는 쌤 곱셈도 하고 글도 알고 자꾸 하다가 미적분도 하고 예?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제가 아는 건 미적분이야. 미적분 그 어려운 것도 걔가 푸는 거 아니에요? 예.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또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고 한없이 얘기하고 무한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몰라. 이제 모르겠다. 나 그 차도 부활했는데 떠나자. 그게 아니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과 또 명하심이 보이죠. 저들에게 평강을 3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평강을 선포. 이거는 그냥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잘 있었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의로 그냥 평강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평강은 이제 부활한 이후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생기는 평강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 항상 아까 근심 같은 게 벌써 잘못된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서워하죠.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 보세요. 안 무서울까요? 죽어나서 분명히 다 죽은 거 다 확인했는데 그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문도 안 열리고 턱 나타나. 문도 잠겼거든요. 근데 쓱 나타나. 응? 유령이에요? 귀신이에요? 뭐예요? 그 무서워하는 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이제 귀신 나타난 거 아닌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이런 거 볼 때 부활한 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이 땅에 그런 흔적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그걸 놔두셨는지. 우리는 부활한 몸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 몸을 갖게 될 텐데 그 몸이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보면 손과 발을 봐라. 그랬으면 어땠을까? 손을 봤으면 어떻게 할까? 구멍이 똥 뚫려 있겠지. 이상한 손. 예? 여기다 박았으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못자국 나고. 또 발을 봐라. 발을 아마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못이 꽉 박혀 있는 거. 그런 걸 보여줬을 거예요. 만져봐라. 지금 유령인가 한번 좀 만져봐라.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들은 너무 기뻐요. 그러나 또 놀라워요. 그럴 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뭐 배고파서 잡수실 건 아니겠죠. 부활하신 분께서.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내가 그냥 유령이 아니다. 어떤 귀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그 부활한 몸을 갖고 있는 그런 자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44절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기록한 걸 알지 못하느냐. 자기를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려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고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너희가 이 능력을 얻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머물러 가지고 나중에 성령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0절부터 53절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저들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고 주님이 직접 하던 일이죠. 이 복음에 대한 소개라든가 전도를 이제 이들에게 맡기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저들은 큰 기쁨 중에 찬송했다. 오늘 보니까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중요해요. 설명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마음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과 제대로 된 마음밭,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돌짝밭이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이 이렇게 안 바뀌는가? 왜 깨달음도 없고 늘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이 거의 안 자랐는가? 그거는요, 본인의 그런 마음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걸 들으면 항상 튕기는 마음, 그냥 뭐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냥 그저 그런 마음, 항상 이런 돌짝밭, 혹시 내가 돌짝밭이 아닌지. 분명히 지금 정도 벌써 교회 다니지 3년쯤 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무지 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욕심 부리던 거 여전히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여전히 비판하고, 자기 속생각 그대로고, 아주 세상에 붙은 그저 욕심, 이 땅에서 먹고 사 책임져 준다 그러던 내가 내 생을 막 끌고 나가고, 도무지 벌써 교회 다닌 지 2년 되고 3년 됐는데 안 바뀌는 사람들, 그거는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경우는 결론은 그거예요. 돌짝밭이다. 그의 마음이 돌짝밭이라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전혀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2년 됐고 3년 됐으면 주위 가족으로부터 너 그렇게 바뀌었냐, 너 그렇게 변화됐냐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자기 마음이 돌짝인 줄 아십시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안 바뀌는 거예요. 돌 바위에다가 뭐 씨를 심어본들 게 자라겠습니까? 내가 특별히 뭐 뜨거움도 없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그저 그러하고, 이상하게 내 관심은 이상하게 세상에 향락에 관심이 많고, 재물에 이상하게 관심이 많고,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뭐 그런 일에 관심이 많고, 주님의 일은 이상하게 관심이 없고, 전도는 여전히 아직도 부담이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형제 자매를 돌아본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럼 나는 왜 항상 불평이 많고 왜 그런가? 돈에 대한 욕심은 아직도 있고.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돌짝밭이라 그래. 돌짝밭. 마음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참 쉽게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을 알고 믿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전파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구원받으라는 거지. 예수님 부활했다, 그게 다 온 천하에 알려진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만약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괜히 주님아 혼자 뭐 쇼를 부른 거, 쇼. 그냥 혼자 괜히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완성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죄와 죄악을 제거해 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죽음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해결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들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얘기밖에 더 있어요. 천국 지옥 하면 무슨 딴 얘기하는 것 같고, 죽어봐야 알지. 저 늘 얘기합니다.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죽어봐서, 죽어보니까 지옥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발견이다.
나 지옥에 있네. 근데 못 나오는데. 지금 알아야 자기가 지옥 가기로 예정되었다는 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가 이미 정리된 사람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이제 물리쳤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의 삶을 던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만 괜히 헛수고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껏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보고 죄로부터 승리하며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든지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 곧 70년짜리에서 얻을 수 있는 거가 아니고 수천억만 년 있잖아요. 수천억만 년, 수천조.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축복이에요. 이에 비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뭐 직장, 결혼, 무슨 자녀 문제, 뭐 부부의 문제, 무슨 집 마련 이런 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죠. 나의 영원한 천국을 내가 얻느냐 못 얻느냐를 따져볼 때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 점이에요. 나 확실히 죄사함 받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물에 한번 빠진 사람은 그 다음에 물에 잘 가기를 겁내요. 저도 한번 이전에 계단에서 한번 발을 삔 적이 있거든요. 계단 헛디뎌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단이 조심스럽더라고요. 한동안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괜찮은데 그때는 항상 계단 보고 내려갔어요. 혹시 또 삘까. 한번 물에 빠진 사람은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정말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걸 살려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십자가에 갖고 와서 죄를 처분했는가. 주님께 내가 용서받은 그 잊지 못할 경험이 각자에게 있습니까? 나 그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언제 그때 내가 눈물로 주님께 나와갖고 내 죄 용서함 받았다. 이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도 운전할 때 보면요, 그 면허증 나오는 날이 있어. 딱 됨. 그때부터 우리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날부터는 내가 운전을 해도 무면허가 아닌 거예요. 내 구원도 분명히 주님께 용서받은 날이 있어요. 이게 분명한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없는 채 그저 교회 다니다가 그냥 뭐 그렇다 이러면 안 돼. 교회를 다녔어도 용서함 받은 그 경험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의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의 낙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삶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모든 걸 다 얻어도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나 이 땅에서 잘 나가보면 뭐합니까? 나는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고아처럼 나는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의 아버지, 누구나 정말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혼자 천국 못 가고 고아처럼 버려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이 죄사함 없는 일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뭐 또 고시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죄사함을 얻는 일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또 스스로가 적당히 나는 죄 용서 받았겠지라고 안심시켜도 안 돼요. 자기를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문제, 내가 천국 가는 문제는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틀림없어야 돼요. 확실하게 나는 구원 받습니다 라고. 요거 정리될 때까지 딴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확실히 정리돼야 돼. 나는 오늘 내가 생을 마쳐도 나 천국 갑니다. 주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물어보고 좀 확인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확실하게 죄 용서함 받았고 나는 확실히 천국 갑니다. 이거 꼭 만들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적당히 뭐 교회도 좀 다니고 나야 뭐 그때 원톤도 좀 하고 뭐 영접기도 하랬으니까 했고 뭐 되겠지.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거듭나야 돼, 확실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사명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죠? 그걸 전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아예 그걸 염두에 뒀어요. 본인이 다 해놓고 승천하시면서 이 사실을 이제는 전할 사람이 지상에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아예 계산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이 땅에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자신이 이제 떠나면 이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이것을 전할 것이다. 이건 여기 굳이 써 있지는 않지만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떻게 전파될 수 있습니까? 성경 그 얘기잖아요. 어찌 저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사함을 사실 받게 하는 회개는 전파되는데, 그건 누구한테 전파되냐면 죄사함 받은 자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게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제대로 얻은 자, 천국을 얻은 자는요 사명도 얻는 거예요. 천국만 얻고 사명은 못 얻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천국 얻은 자는 반드시 사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회사에 출근했는데, 자 여기 뭐 20대이든 30대이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근데 할 일은 없다. 그건 실업자 할 때 할 일이 없어야지. 회사 들어가서 할 일이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무슨 교사, 만약 자기가 뭐 교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을 얻는 것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다, 병원에 이제 계약해서 취직했다, 그럼 이제 출근하면서부터 일거리가 있어야지. 지금 3년째 논다 병원에서? 그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자는 이 죄사함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스 할 때 보면 그게 막 번지잖아요. 그냥 한 사람 통해서 또 번지고 막 번지는 거예요. 한번 걸린 자는 다른 사람을 걸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염병이, 그러니까 조류독감 같은 거 있잖아요. 조류독감. 닭이 한 마리 걸리면요, 그 닭은 다른 것도 조류독감으로 걸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거죠. 이 닭은. 그러니까 그런 닭은 죽이는 거죠.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부활 사건에 접한 자는 이 부활을 전파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지. 부활은 그런 면에서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고 믿는 자가 없다. 그럼 혹시 내가 진짜 이 전염병이 걸린 거 맞나? 내가 조류독감 걸린 닭이면 할 수 있는데 도무지 나의 주위에 있는 닭들은 하나도 조류독감이 안 걸려. 그럼 한번 자기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닭이? 내가 걸린 닭 맞나? 이렇게. 근데 주변에 같이 닭이랑 뭐 뒹굴고 같이 지내는데 하나도 안 걸려, 조류독감이. 나 안 걸린 거야 어쩌면 내가. 그죠? 이들이 막 인내로 막 아니면 능력으로 어떻게 위생 철저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안 걸렸기 때문에 안 걸린 거 아니에요 혹시? 어쩌면 내가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안 바뀌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주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가? 워낙 완강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당초 안 바뀌었으니까. 회사 사람들 안 바뀌는 이유?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기 예수님은 그걸 전제했어요. 이게 번질 것이다.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본인은 떠나면서 전파될 것이다. 이래. 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타락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 왜곡된 사회, 그래서 그거를 왜곡된 사회를 변화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그 인간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군사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만 해도 요때만 하더라도 제자들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때 선지자와 같지 않아요. 아직 부여한 미래를 바라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때 이 제자들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까지 다 끝내고 성령까지 와서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나아가는 자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는 이제 슬픔과 고통을 벗어던지게 되죠. 더 이상 이 땅에 70년짜리밖에 아니 50년짜리 요거 얼마 남은 기간 요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는 이전에 우리처럼 즉 고통과 삶의 무목적성과 그냥 돈이나 벌 생각하고 취직이나 될 생각하고 남들 그냥 가는 길로 그냥 그렇게 대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갔던 우리들 이전에 이제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4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이걸로만 끝나면 괜찮죠.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뭐 이제 요 안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적진 깊숙이 들어간다니까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들을 끊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얼음땡,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얼음땡이라는 거 있어요. 얼음땡. 얼음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설명해야 되는 얼음땡 혹시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얼음땡. 네. 그거 얼음일 때는요 술래가 안 두려워요. 그건 그냥 또 걸릴 생각이 없거든. 자기는 도망 다닐 때는 술래가 와서 쫓으면 이제 그때는 얼음 그러고 빨리 서야 되는데 그때는 자기가 얼음일 때는 이거 알죠? 이제 알아야 얘기해줘요. 모르는 사람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 얼음일 때는 뭐 술래가 뛰어다니든 말든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자기는 얼음의 상태거든. 또 칠 게 없어요. 그러나 누가 와서 땡 그러면 그때부터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술래를 피해야 돼요. 술래와 싸워야 되니까 잘 뛰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얼음일 때는 못 뛰어도 관계없어요. 이때는 뭐 기어다니든 말든 뭐 관계없어요. 이거는 걸릴 이유가 없어. 그러나 땡 하는 순간부터는 깨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뛰어다녀야 돼. 술래한테 안 걸리려면 막 뛰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얼음 한 사람 가서 땡 해줘야 되는 거죠. 땡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얼음이었어요. 뭐 주를 위해서 아무런 기능이 없죠. 이때 아까 얘기했지만 만취된 사람 그냥 그때는 그냥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참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땡 시켜준 거죠. 땡. 그때부터 우리는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그 얼음을 땡 해줘야 된다니까. 이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얼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뛰어다니는 사람이고 그들 얼음을 지키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이 노방전도 하면서 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마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게 하고 비웃게 하고 낙심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어. 끝까지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삶의 허물로부터 벗어났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아직도 슬픔과 고통과 허무와 죽음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마땅히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 그 말 속에는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나와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무덤 우리의 갇힌 세계 나 자신만 생각하던 것 세상에서 알아주던 것만 추구하던 것 돈을 좋아하던 것 명예와 인정과 이 모든 것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와 내 가족의 그 좁은 울타리 이제 벗어나서 박차고 나와서
세계를 향해서, 이게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내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이렇게 갇힌 세계에 있는 거 아닌지,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그냥 내 세계에 항상 빠져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온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이 귀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된다는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이제는 내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알리는 자로서 온 세상에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결국은 우리를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기로 하셨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 주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제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아직도 내가 무덤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입니까? 내 세계와 내 가족, 내 문제,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갇혀져 있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도 이 무덤에서 박차고 나와 남은 생 한번 멋지게 온 인을, 모든 족속을 향한 한 번에 내 생이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이 있고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생이 있습니다. 한번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